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평하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미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것은 문화명령입니다. 문화명령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온적석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제사 삼고 선교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받은 미션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미션만 주고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기에 네 가지의 무기, 네 가지의 자원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흔히 4T 그렇게 말합니다. 4T. 첫 번째는 타임, 시간을 주셨습니다. 물론 제한된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요. 두 번째, 탤런트, 재능,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은사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 주셨습니다. 세 번째, true, 진실, 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트레지어라고 하죠. 이것은 보화, 다른 말로 물질, 돈,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할 때 성경을 나침판처럼 사용을 하라 하는 것이고, 또 네 가지 자원을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라 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서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내고 순종하면 당연히 순종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자원을 주면서 또 두 가지 미션을 완성하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모든 사람을 이 미션 속에서 마지막에 확인을 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두 가지 미션 수행에 관해서 반드시 확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문화 명령과 그리고 선교의 명령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평생을 살면서 목적 삼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은 다 죽으면 다 끝이다. 그래서 그냥 살면서 재밌게 살면 되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재밌게 사는 것이 마치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이꼴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세계관은 뭐냐면 다시 돌아가는 세계관입니다. 보냈던 그분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가서 확인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미션에 관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보다 더 건강하게 지금보다 살 수 있는 동력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잣대를 재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잣대 재지 않습니다.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양과 염소, 그리고 오른편, 왼편,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인을 하십니다. 우리는 적든 많든 돈을 법니다. 근데 돈을 벌 때도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못 씁니다. 개같이 벌면 개같이 쓸 확률이 많습니다. 바르게 버셔야 되고요. 사용할 때도 바르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구원과도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돈이 의롭고 아니면 악한가, 이것은 이 땅에서의 심판은 유보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돈에 관한 설교를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과연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까, 그런 마음의 염려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돈 어떻게 설교하지? 그래서 그냥 부담감 충만이었습니다. 정말로 은혜 충만돼야 되는데 부담감이 충만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돈에 관한 상처가 있기도 할 것이고, 돈에 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고 있고 지금, 그리고 때로는 어떤 헌금의 강요나 또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미 받은 어떤 상처의 어떤 흔적 때문에 그럴 거라 제가 미뤄 짐작을 하면서, 만약에 정말로 이게 부담이 된다면 우리가 잘하는 것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하는 것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늘 말씀을 내가 심각하게 좀 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신중하게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과연 내 경제관념이, 그리고 나의 어떤 돈을 벌고 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하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되, 세상의 어떤 이런 일반적인 지식과 상식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주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정치 이야기고 두 번째가 돈 이야기예요. 이거는 아무리 잘해도요 손해래요. 손해. 그래서 제가 오늘 손해보는 장사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돈 이야기를 하셨을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면 믿음에 관한 구절은요 218개 구절이 있고, 돈이나 물질에 관한 구절은 234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참 많이 있는데 그 비유 중에서 16개가 물질에 관한 비유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부자 또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물질에 관해서 구약, 신약 합쳐서 정말로 물질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원고를 여러 차례 바꿨습니다. 혹여 이 말을 하면 상처를 받을까? 혹여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전해야 되는 핵심 키워드는 안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전할까? 흔히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 자체가 악은 아니죠. 어쨌든 그러나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돈은 마치 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돈에 관한 설교를 종종 인용은 했지만 잘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잘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성도들이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도 작은 돈에 상처받고 작은 돈에 시험 들고 작은 돈에 믿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다르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마치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고 예수님하고 물질하고 마치 이렇게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처럼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돈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창조물인 돈과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교 가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돈은 위험하다. 누구나 돈을 저도 돈 좋아해요. 냈다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공짜를 더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을 좋아는 해야 되지만, 아니 돈이 필요하지만, 근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돈에 대해서 머리로 인식해야 되는데 가슴으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따라가고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머리로 가지고 사랑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머리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가슴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데 돈을 생각하는데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돈하고 가슴으로 생각하는 돈은 틀려요. 문제는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무릎 꿇지 않으면서 돈 앞에는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만약에 성경에 돈 버는 방법이 한 1000가지가 나오면 사람들 성경 정말 많이 읽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돈 버는 방법은 별로 없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사용한 예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예를 잘 비유로 설명할 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고 쓰는 문제가 구원과 연관성이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이 썼던 돈,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은 30, 그것은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자기는 스스로 죽게 되죠. 사울은 왕이었지만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다윗을 잡는 데 사용했고, 마지막에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점치는 데 돈을 사용했어요.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해요. 아니, 저기 신한은행이나 저기 하나은행에 가서 저축을 하라,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천국에도 은행이 있대요. 천국에도 통장이 있대요. 거기다가 이렇게 저축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우리의 어떤 경제관념을 또는 물질관을 단박에 바꾸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질에 관한 성경적인 어떤 기준을 잘 하나만 세웠으면 참 좋겠다, 그거 하나만 가지면 저는 오늘 설교에 만족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언하건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아니 과거에, 아니 앞으로도 우리는 돈 때문에 하는 걱정과 그리고 어려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당해봤어요. 돈 때문에 전부 다 어려움을 다 겪어봤어요.
앞으로 겪을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바른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또 물질에 관한 정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절대 돈의 노예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돈에 대한 아주 청직에 관한 그 깨끗하고 건강한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경 머니. 그래서 성경 머니.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손봉석 회계사가 있습니다. 손봉석 회계사가 있는데 그 회계사가 쓴 책이 성경 머니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그냥 카피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은 과연 머니,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회계사 이분이 많은 부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세무 공무원을 하다가 회계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부자들 다 만나보니까 부자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봐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부자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와서 그렇게 돈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는 다시 말하면 주권 인정입니다. 우선순위, 주권 인정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일의 순서가 바뀌지 않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 그냥 벌리지 않습니다. 다 정말 우리 힘들게 법니다. 모으려고 해도 잘 모아지지도 않습니다. 이상하게 안 모아집니다. 그죠? 이상하게 안 모아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돈이 모아지든 안 모아지든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돈이 과연 내가 뼈 빠지게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 아이 메시지로 가지고 내가 번다 생각하면은 이거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중에 가족도 없고 눈물도 없고 피도 없습니다. 돈 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녹십자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에 제가 갔었는데, 장례식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재산싸움, 법정으로 재산싸움이었어요. 돌아가시고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주권 인정, 그리고 우선순위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만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거칠고 딱딱한 바위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기적이 만나잖아요. 먹을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고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뭐냐면요, 만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기 안 쳐도, 법을 어기지 않아도 정직하게 벌어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없으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쓰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버는 쪽에 가집니다. 버는 쪽에 머리와 가슴을 다 동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머리 참 좋아요. 기도도 하시기 때문에 머리 참 좋아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돈이 10억 있다. 자, 10억. 아니요, 이왕 100억 합시다. 100억이 있다. 이거 예를 들어 하는 건데 100억 있다. 그러면 그 100억 가지고 있으면은, 자, 100억이 나한테 있으면 하나님 필요할까요? 동글동글 눈반 뜨시고 저만 보시는 거 보니까 아니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건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내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 하나님 필요할까? 100억이 있어도 하나님이 필요해야 되고, 내 통장에 마이너스가 되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딱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딱 자기 차부터 바꾸더라고. 외제차로 다 바꾸더라고.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어도 가난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워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이물질도 끼워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돈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벌면 버는 대로 다 써야 할까요? 아니면 저축해야 될까요? 질문이 틀렸습니다. 그죠? 자, 당연히 돈을 모아야 합니다. 저축해야 됩니다. 근데 돈을 저축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돈을 저축할 때 우선순위, 신의 한 수는 뭐냐면요, 다 쓰고 남은 걸 저축하는 게 아니고 저축을 먼저 하고 쓰는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이렇게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마다 통장의 벽이 다 무너졌어요. 통장의 벽이 다 무너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통장과 통장을, 카드와 카드를, 부모와 자식이 다 돈 때문에 서로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끝없이 추락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저축보다 소비가 많고, 그러면 계속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게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빚이 있다면 지출을 줄이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그리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전략하고 저축해서 빚을 갚아나가야 됩니다. 돈을 모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저축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빚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빚 있어요. 차든 집이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소소한 행복은 통장에 돈을 못 모으지만 그 빚을 갚아나가면서 소소한 행복을 우리가 느끼는데, 그걸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한 달에 수입이 200만 원이에요. 자, 200만 원. 근데 그 2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고 들어간 돈이 한 100만 원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 집에 뭐 관리비 이거는 뭐 죽었다 깨나도 무조건 나가야 되는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100만 원 있고 남은 돈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럼 저축할 수 있어. 자, 이런 기준이 세워졌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2년 정도 지나고 직장 다니시는 분은 이렇게 승진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 조금 또 돈을 벌면서 수입이 300이 되고 500이 됐어요. 수입이 올라갔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정지출 100만 원인데 300이 500이 되면요 200이 남고 400이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남고 미리 당겨서 돈을 써버려요. 나 다음 달에 승진했으니까 월급 올라갈 거니까 이번 달에 벌써 쓰는 거예요. 뭐로? 카드. 자, 생각 속에 있는 돈, 미리 받지 않은 돈, 그리고 계획 속에 모아진 돈은 허상이지 진짜 내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기억의 편집 또는 공돈의 경제학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중에 돈이 안 좋아졌는데 안 돌았어. 안 돌았는데 다음 달에 많이 돌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달에 지난달보다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다음 달에 많이 돌을 거니까. 공돈의 경제학이에요. 여기에 빠지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이게 기억의 편집이에요. 어릴 적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우리 아버지 혼자 돈 벌었습니다. 우리 엄마 돈 안 벌었어요. 대부분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외벌이였습니다. 그렇죠? 혼자 벌어가지고
친구들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좀 부족하고 뭐 아웅다웅하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녀 한 명을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돈이 얼마쯤 드느냐? 약 2억 5천 든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2억 5천.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안 보내면 2억 5천 번 겁니다. 근데 내수중에 하나도 없는 공돈의 경제학이에요. 기억의 편집이에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진학하기 전에 직장 다닐 때 눈높이 수학의 개장으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그때 소형차를 몰았습니다. 저희 지점장님도 소형차를 몰았습니다. 본부장님은 서울대 출신의 2급, 저는 6급이었는데 2급 정도 되시는 분이 그냥 중형차, 소나타, 허름한 거 그거 그냥 몰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그냥 타고 다닐만 했습니다. 지금은 직장 다니면 직장에 취업만 딱 하면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중형차 내지는 심지어는 외제차 다 끌고 갑니다. 외제차. 직장에 가자마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버지 찬스, 두 번째는요 카드, 대출. 우리나라는 참 좋아서 다 됩니다.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면요, 친구가 샀대요. 친구 때문에 산 거예요. 비교당하기 싫어서, 쪽팔린 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카드의 빛으로 살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직장인들이 정말로 기다려지는 것이 월급날이잖아요. 월급날인데 많은 직장인들이 한 달 벌어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사는 중산층의 많은 사람들이 그달 월급이 딱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이 그날로 다 빠져나간대요. 카드 쓴 걸로. 미리 당겨서 쓴, 마치 내 돈 아닌데 내 돈처럼 썼던 그 카드가 월급이, 현금이 들어오면 그냥 다 나. 이런 것을 보면 사장님도 좀 허무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좀 마음이 좀 상할 것 같아요. 월급을 200 주던 500 주던 뭐 얼마를 줬는데 그 돈을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나가버렸어. 그 다음 달에 또 뭘로 살아요? 카드. 그래서 외람되지만 가난한 사람도 카드 없지만요, 부자도 카드 없어요. 부자는 뭐 현금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카드 사용도 아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월급이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 세 글자 퀴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 아주 윤리적이고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렇죠? 계명 다 지키고 그러면서 정말로 볼 때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근데 잘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율법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은 그 윤리성과 그리고 종교성과 율법 지킨 것은 아무런 상관없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네 소유를 다 팔아갖고 가는 사람한테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신앙을 볼 때, 누군가의 어떤 신앙의 상태를 볼 때 돈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면 신앙이 보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침례교에서 침례를 주는데 이름을 불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장수정 이렇게 불렀는데도 침례 받으러 안 온 거예요. 침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이 다 잠기는 거예요. 야, 왜 안 나와? 그러니까 저 지갑인데 들어가면 지갑에 다 물져서 이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지갑도 침례받아야 된다. 지갑도 침례받아. 자,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공부 왜 하니? 돈 벌려고요. 직장 왜 가니? 돈 벌려고요. 다 돈이에요. 전부 다 돈이에요.
옛날에는 너 나중에 뭐 될래? 지금은 건물주. 옛날에는 저 훌륭한 사람 될게요. 저 의사 돼가지고 병든 사람 고쳐줄게. 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애들 그렇게 말 안 해요. 애들도 돈이에요. 그래서 어른 고등학교에 급훈에 하루에 30분만 더 공부하면 네 남편이 바뀐다. 급훈에다 그렇게 그런 시대가 됐던 얘기.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금식하시고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죠. 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 기적을 못해서? 아니에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한 이유는 뭐냐면, 돌의 창조주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질서를 바꾸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만든 그 돌에 관한 근본적인 어떤 창조의 질서를 안 깨기 위해서 돌로 떡을 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순서, 질서를 깨면 안 된다. 예수님은 할 수 있었지만 안 하셨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금식한 예수님에게 주면 배불리 먹고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부자가 된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듯이 부자에게 함정이 있어요. 부자에게 함정이 있어요. 부자는 자칫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리가 가난할 때 옛날에 참 화목하고 정말 참 좋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웃음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옛날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증명된 자료를 보면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약 10% 이상의 상위권에 다 속해요. 사실은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졌지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또는 가족과의 관계는요 더 멀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 앞에 오늘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이것은 부자에게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절대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사렙다에 살고 있는 과부 집에 찾아갔습니다. 자, 엘리야를 보지 말고 과부를 보시면 돼요. 중심은 과부예요. 그 시대에 과부가 그 집밖에 없었겠어요. 아니, 왜 하필 과부 집에 찾아가요? 그냥 돈 많은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과부 집에 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제 한 번 딱 해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먹을 것 내놔라.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엘리야, 하나님의 한 종을 섬겼다, 그거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조금 있는 밀가루하고 기름 가지고 음식을 해서 주의 종을 대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모든 그릇은 동네까지 다 가서 빌려와서 그게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그냥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혹시 돈에 관한 고난이 지금 길게 나한테 찾아왔다. 그러면 진짜 못 해먹겠다. 진짜 나 못 버티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런 성령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나를 바로잡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벌어도 왜 끝이 없을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나에게, 아니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곰곰이 되짚어 생각해 보시면서 삶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주권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바꾸어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황소 고집보다 더 세요. 그죠? 우리가 똑똑하다 그랬지만 우리는 정말로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과거에 섬겼던, 그렇게 담배 끊으라도 안 끊는데 결국은 폐암에 걸리는 거예요. 왜 하라고 할 때 안 할까요? 결국 그분 돌아가셨어요. 뺄셈을 통해서 주시는 훈련을 잘 받으면 덧셈의 복도 받게 되는데, 뺄셈을 할 때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잘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그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 하나님께서 덧셈의 복도, 나중에는 곱셈의 복도 주는데 너무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살고 있다. 자, 미국의 어떤 분이 한국 사람 미국 가서 세탁소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열심히 일을 하면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산비업종에 한국 사람이 가서, 이민 가서 많이 일했습니다. 근데 가서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당연히 돈을 벌죠. 돈 많이 벌었습니다. 돈 많이 벌면서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너무너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집에 수영장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근데 수영장 있는 집을 사도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일 가고 저녁에 들어오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일하는 여러 도와주는, 우리말로 하면은 하녀 이런 분들만 신났어. 왜? 주인이 아침에 가면, 새벽에 가면은 저녁에 오니까 자기는 일찍 일해놓고 수영장에 가서 선탠하고 다 그러는. 주인은 정작 1년 동안 한 번도 수영장 가볼 수가 없었어. 자,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용운 선생, 만해 한용운이죠.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근데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종교는 다르지만 사명은 아주 뚜렷했던 분 같아요. 자기 딸 이름이 영숙입니다. 딸에게 이제 한문을 가르쳐요. 한문을 가르치는데 딸이 아직 어려가지고 한문하고 일본 글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갖고 딸이 와서 일본 글자를 가져갖고, 아빠 저기 이 글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만도 이 한용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글자가 아니여. 글자가 아니여. 그렇게 말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누군가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돌도 황금처럼 막 보여. 북극에서 늑대를 잡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날카로운 칼에다가 피를 묻혀요. 피를 묻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얼음에다 꽂아놔요. 그러면 밤에 늑대가 와서 그 칼에 있는 피를 자기로 핥는 거예요. 2번 핥. 자기 혀가 베는 줄도 모르고 그 칼에다가. 나중에 보면요, 그 칼에 묻어있는 피를 먹는 게 아니고요, 자기 피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2번, 3번 못 끊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죽는 줄 알지만 안 돼요. 왜? 그 맛에 중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밤새 그렇게 하다가 아침에 과다출혈로 늑대가 죽어요. 돈의 노예가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돈보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했으면 참 좋겠다.
우선순위에 관해서 정확하게 지켜야겠다. 저 수술 받은 지 이제 2달 정도 돼 갑니다. 그죠? 돼 가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제는 많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좀 해도 약도 안 먹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2가지 정도의 공통적인 얘기였습니다. 목사님 엄청 아프대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오래 걸린대요. 이게 금방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걱정했어요. 근데 실질적인 걱정은, 그보다 더 현실적인 걱정은 뭐냐면 돈 걱정이었습니다. 왜? 수술비가 꽤 많이 나오니까요. 실손이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부담감 있고 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돈이 걱정이었어요. 근데 수술하고서는 돈 벌었어요. 수술하고 돈 벌었다니까요. 뭐 보험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고, 그리고 돈에 대한 주권을 정확히 인정하고 살면, 돈에 내가 노예가 되지 않으면, 돈을 지배하면, 사람이 만든 창조물 돈에게 끌려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 돈 문제에 관해서는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재정 문제, 돈 문제 다시 한번 잘 곰곰이 짚어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서, 지금 안 되는 것 나중에 안 될 확률이 있고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짐처럼 남아있는 이 숙제를 결단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왕 내가 하나님 믿는데 정직하게 바르게 믿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갔던 일들이 우리 속에는 없을 것이고 근심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은 모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쓸 때도 잘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계속해서 잘 흘려보내면 참 좋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